오늘 마침내 이 할렐루야 찬양대가 마스크를 벗고 찬양하니 귀에 쏙쏙 들어오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바가 더욱 귀하게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속히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가 좋아서 밖에 많이 나가시죠? 드라이브도 하시고 또 바깥 구경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좋을 때이고 앞으로 더 좋아질 것입니다. 언젠가 이런 날 제가 차를 운전하고 이렇게 가던 길이었습니다. 앞 차량을 따라서 기분 좋게 나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느닷없이 앞차가 급 브레이크를 밟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앞차가 눈앞에서 가까워지는데 야, 이거 일이 나겠구나 하는 마음에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밀리는가 싶더니 정말 앞 범퍼와 제 범퍼 사이 깻잎 한 장 차이로 멈춘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랬던지 지금도 머릿속에 생생하게 있습니다. 앞차가 그 신호를 보고 노란색으로 바뀌는 순간 횡단보도에서 급정거를 하게 됐는데, 이런 노란불은 어떤 불이죠? 신속히 통과하거나 멈추라는 사인인데, 저의 입장에서는 통과할 것을, 앞차 입장에서는 멈출 것을 판단하면서 판단에 다름이 이와 같은 어려움을 직면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브레이크가 더 밀렸거나 제가 조금 더 늦게 밟았더라면 큰 어려움이 있을 터인데, 그래도 멈추어서 어려움 없이 지나간 것이 너무도 감사한 기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듯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동일한 비슷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일에 즉시 반응하는 이 건강한 믿음을 가질 때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자신이 믿음으로 이해했지만 세상으로 자꾸 나아가는 일들이 속도가 빨라질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브레이크 밟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저 세상으로 떠밀려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3월 달을 시작하면서 이 믿음에 관하여 계속 상고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좋은 일꾼은 이 믿음을 잘 지켜야 하고, 또 건강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건강한 믿음 회복을 위한 결단 가운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돌이키는 믿음입니다. 돌아서고 돌이키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님은 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맨 앞에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우리의 판단을 물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맏아들과 둘째 아들로 표현되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아버지가 이 맏아들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얘야, 오늘은 포도원에 가서 네가 일해라. 그랬더니 어떻게 대답합니까? 예 아버지, 가겠습니다. 대답은 그냥 막둥이처럼 하는데 실제는 어떠했습니까? 가지 않았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따라 나아가게 된 겁니다. 이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실망스럽고 화가 났을 거예요. 자신의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한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둘째 아들에게 가서 그와 같이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둘째야, 네가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둘째는 좀 달랐죠. 오늘 우리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가서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아멘.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싫었어요. 하기 싫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뉘우치고 돌아가서 아버지 포도원에 가서 일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세상으로 나아가고 겉도는 일에 브레이크를 밟은 거예요. 누가 그런 겁니까? 첫째는 풀어버린 거고 둘째는 브레이크를 밟은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못된 마음을 가지고 나간 이 아들 때문에 마음이 상해 있을 터인데,
나가보니 둘째 아들이 어느새 돌아와서 이 포도원 농사를 짓고 있는 모습에 마음이 너무 흐뭇하고 기뻤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포도원을 선택받은 이스라엘에게 먼저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말씀 맡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위하여 일하지 않고 어떠했습니까? 자신의 명예 또 유익을 지키는 이 익숙한 종교 생활에 젖어들게 되었던 겁니다. 포도원을 맡기신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로 대변되는 그 이방인들, 이스라엘 밖에 무시와 천대받았던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통회하고 회개하여 돌이켜 다시 포도원에 들어가 부지런히 일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조금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돌이켜 포도원에 돌아와 일하는 이들을 모두 받아주셨고 그들을 환대해 주셨고 기뻐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아들입니까? 지난 한 주를 돌아보실 때 우리는 어떤 아들로 살다가 여기 있습니까? 우리의 본성은 우리의 원하는 대로 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타락한 본성대로 태어났기에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익숙한 게 바로 우리들이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게 편한 백성들이 바로 옛 사람들인데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한 주간 살다 온 것은 아닌지 돌아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너무도 익숙한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도 익숙한 바리새인처럼 예 알겠습니다 하고서 주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세상의 유익과 나의 편리와 나의 기득권을 지키는 그 일들에 더 빠르게 더 걸음을 내딛는 우리가 아니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 대답만 하고서 행하지 않으므로 자기 기만에 빠져서 믿음에서 멀어진 겁니다. 곧 하나님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된 거예요. 자기 기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살아도 아무 문제 없구만 이런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사실로 여겨서 의도적으로 이와 같이 살아도 괜찮은데 하면서 멀어전 이 밖으로 나아가는데 브레이크 밟지 않는 모습으로 사는 것,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신앙 양심을 속이는 것을 자기 기만이라고 그래요. 결국에 그러한 자기 기만으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고 자기의 뜻대로 세상으로 나아간 자들이 오히려 말씀 맡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반면에 둘째 아들은 형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상속받을 유산도 사실 적었어요. 그 당시에 유산은 맏아들 장자에게 대부분 다 돌아가고 가문을 지키도록 했지만 이 둘째 아들이 생각할 때 상속받을 유산도 적고 또 포도원을 가꿀 의무도 적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야 일해라 하신 말씀이 못내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았던 겁니다. 늘 불순종했던 자신의 모습을 깊이 돌아보고 돌아와서 포도원으로 걸음을 향할 수 있었습니다. 종교생활에 익숙한 이 바리새인은 아무 거리낌 없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음에도 거리끼지 않았어요. 세상에 나아가서 거짓으로 살아도 마음대로 살아도 거리끼지 않는 죽은 양심이 되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31절에 언급하신 세리의 마음이 되어서 그동안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회개하며 돌이켰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그렇게 늘 돌아와라, 조금이라도 일해라, 포도원에 와서 수차례 돌아서기까지 그에게 어찌 보면 기회를 주고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아버지의 참으시고 기회를 주시는 자비한 마음을 깨달았을 때 그게 자기 뜻대로만 살고 아니요, 싫어요, 나중에요 이렇게만 하였음에도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으니 그의 마음에 눈물이 흘러내리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에 이 세리의 고백으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며 같이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유한하고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수할 수도 있고 시름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돌아설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고집 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자 우리를 기다리시고 참아주시고 한 번 더 이야기하시고 한 번 더 책망하시면서 하나님은 오늘까지 기다려주심으로 오늘 천국 백성만이 참여하는 이 거룩하고 복된 예배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 우리는 저 세상에 나아가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인생일 수 있지만 오늘 주님의 말씀이 머릿속에 되뇌어져서 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했지만 돌아와라 하시는 말씀 가운데 바로 여기에 있기에 포도원에 와서 일하라 하신 주님의 사랑의 초청의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고 늘 살아가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게 한 바로 그것으로부터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가까이 또 주께서 주신 포도원을 잘 가꾸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행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내 나라로 삼고 세워가는 믿음입니다. 주께서 이 비유의 시작에 물으셨죠. 두 아들 중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여러분 누구입니까? 맞습니다. 우리 31절 초반절을 확인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아멘. 둘째 아들은 그 말씀과 함께 바로 아니요, 싫어요 했으나 뉘우치고 포도원에 갔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과 돌보심 또 그 은혜를 돌아보면서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고 그 가정의 진정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무엇이 되었다고요? 가족이 된 겁니다. 아마도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둘째 아들의 마음이 바로 이런 것이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느 날 제 아내가 저에게 흐뭇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들이 빨래를 다 개어 놓았네요. 이렇게 하면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아마 어느 집이나 빨래가 산더미처럼 쌓이죠. 자녀가 있는 집은요. 그 빨래를 하고 나면 그 빨래가 또 산더미처럼 쌓여요. 그거를 개야 되잖아요. 대개 누가 갭니까? 엄마들이 이 기쁜 마음으로 갭니다. 맞죠? 웃으시는 분들은 그 마음에 깊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엄마들이 다 개고 또 남편과 또 자녀들을 동원하여 불러서 빨래를 개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도 종종 아이들에게 네 빨래는 니네들이 개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침묵이 흐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준비할 것이 많은 데다가 빨래도 많아서 아이들에게 빨래 좀 개어놔라 그랬더니 실은 내색이었어요. 저와 같이 신방과 여러 일들을 하고서 돌아왔더니 빨래가 가지런히 다 개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얼굴로 좋은 말씨로 그렇게 저에게 아이들이 다 개어 놓았네요 이야기했습니다. 부모로서 기분이 정말 좋은 거죠. 안 한다고 했던 마음에 하루 종일 찜찜했던 마음이 그 모습을 보고 다 풀리게 되고 사랑이 더 깊어지게 된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러할 것입니다. 게다가 그것은 빨래 개는 일도 아니고 포도원을 가꾸어야 되는 일이니 땡볕에서 수고하고 어려운 일인데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순종하는 모습에 너무 마음이 기뻤고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포도 다 따가지고 집을 내서라도 그 시원한 한 잔 이 음료를 제공하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일꾼 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싫을 때도 있지만 돌이켜 주님의 제자로 순종하여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이 드시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서 우리가 생각지 않은 놀라운 은혜, 선물을 경험하게 되어서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한 건 아버지밖에 계시지 않는구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모습을 더 지켜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아니오하면 줄 떡도 받아 챙길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 둘째 아들은 그렇게 아니오하고 나간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와 함께 이 포도원을 가꾸고 세워가시고 싶은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 대목이 중요한 겁니다. 이제 이 포도원은 아버지의 것만이 아니라 누구의 것도 되는 것입니까? 둘째 아들의 것도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의 것도 된다는 사실에 너무도 기뻐서 떼약볕이 아니라 비가 와도 그 포도원을 자기의 것처럼 삼고 수고하고 일할 수 있는 그 소유된 바 은혜를 경험하고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포도원을 자기의 포도원으로 삼아 나아가서 일할 수 있는 열정과 마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지만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기에 하나님의 포도원을 가꾸는 일꾼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포도원, 그 하나님 나라 교회 공동체는 주님을 위해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소유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에게 맡기신 이 직역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어서 우리의 허락하신 직영의 가정과 또 교회와 우리의 주신 유업을 기쁨으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잘 가꾸고 열매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포도원인 가정과 교회를 통해 말씀이 주어지고 부어지며 행복이 부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우리의 믿음도 건강해지고 부유해지는 것입니다. 자꾸 세상의 가정과 세상의 것으로 자꾸 채우면 거기에서는 썩은 내와 어려움과 갈등과 불만만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은 결코 분리되거나 따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지난해 피오처럼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거기서 생명수가 흘러넘쳐 거기에 함께 거하는 우리 가족들이 부유한 은혜를 누리고 우리와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응답을 누리는 생명수가 흘러 회복의 은총을 누리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바로 우리가 거하는 그곳에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속한 나라가 어디인지 분명히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패밀리,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셨고 그렇게 맡기셨고 우리의 소유가 되게 하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귀히 여기며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자꾸 세상으로 나아가 다른 친구와 세상의 것을 찾으려 하는 일들에 브레이크를 밟으시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예수님만 바라보시며 은혜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왔을 때 누가 나의 가족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그 비전을 공유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질서를 세워가시고 우리 교회를 내 교회로 삼아 세워가는 일들의 즐거움을 가지고 참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걸음씩 도전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31절 중반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예수님은 돌이키지 않는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크게 책망하였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에게 익숙한 또 유익한 종교적 삶에 매여서 진정한 기쁨은 누리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처럼 못나고 부족한 자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들은 풍요한 하나님의 포도원에 돌아와 포도원을 가꾸는 일에 참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포도원에 그 일하는 일들은 어떤 능력이나 재력이나 학력이나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과 감사로 돌아오면 누구나 동일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돌아와서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에서부터 참여하고 일하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0장, 요즘 제가 한 주간 큐티한 말씀을 종합하여 말씀 전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한 주간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에 기둥기둥이 되어서 자리 잡아야 될 필요를 느끼고 있기 때문인데, 마태복음 20장에는 포도원의 일꾼들에게 동일한 품삯을 주셨어요. 새벽 해가 뜰 때 6시에 부름받아 일한 일꾼, 그리고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 심지어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자들이 수고하고서 나중에 받은 품삯이 얼마였습니까?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한 데나리온은 오늘날 성인이 일하여 얻을 수 있는 이 품삯이거든요. 아침에 일찍 온 자나 저녁에 늦게 온 자 모두가 다 한 데나리온, 동일한 품삯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불공평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은 포도원에 들어오기만 하면 동일한 은혜, 구원의 은혜를 주심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늦게 예수를 믿었거나 일찍 예수를 믿었거나 동일한 그 한 데나리온,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의 은총, 우리 모두가 소유하고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불평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주님과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 사는 것과 마지막 1년 사는 것, 어떤 게 행복한 사람입니까? 평생 사는 사람이에요. 아침 일찍부터 들어와서 주의 일을 감당한 그것이 바로 그 자체가 행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행복이라는 노래를 많이 불렀지만 그 작은 일에도 써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여기 있는 줄로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그러나 늦게 들어온 자에게도 구원의 은총을 동일하게 주신다니, 여기 믿음이 약하고 또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성도들이 계시더라도 돌아오면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주님이시기에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주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신앙생활의 연수로만 따지면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강산이 몇 번 바뀔 만큼 일했지만 그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 앞에 일하고도 불충함이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더 할 수 있었는데 꾀를 부린 것, 나태함을 가진 것, 더 충성스럽게 하지 못한 것이 더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한 데나리온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한 데나리온씩 다 주었다고 불공평하다고 여기지만, 사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을 나아가기에 더 바쁘고 좀 더 편리하고 좀 더 쉬운 신앙생활을 찾았던 그것이 바로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한 달란트 주신 것도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자리와 직분과 또 사명과 학업과 직장 일터에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천국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일들에 조금 더 부지런히, 조금 더 충성을 다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31절에서 세리나 창녀가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겠다고 하셨죠. 세리는 당시 백성들의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당시 세리들은 백성들의 세금을 탈취하여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그런 사람들로, 나쁜 사람들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갑니까? 그 세리들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삭개오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이 사람의 직업이 세리였어요. 이 사람은 키가 작은데 아주 더 작았어요. 그래서 아주 키가 작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삭개오 이야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이 삭개오가 세상 사람들에게 다 터부시 당하고 죄인 취급 당하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에 어떤 분인가 한번 가서 보자 하는 마음으로 다가갔더니, 이렇게 자신은 작고 초라하게 보여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도 없어요.
그 생각한 끝에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얼굴이라도 한번 봐야 되겠다 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침이 아니라 삭개오를 보시려고 나무를 쳐다보신 거죠. 그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며 너와 교제해야 되겠다. 교제하고 싶구나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삭개오가 어떠했을까요? 그 말씀에 기록하기를 내려와서 즐거워하여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인 취급받은 아무도 귀하게 여겨주지 않았는데 자신을 진심으로 대해주며 이름을 불러주신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친구요, 나를 구원해 주실 주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깨닫게 된 겁니까? 성령이 마음에 만져주신 거죠. 그러면서 진정으로 자신을 생각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구나 하면서 삭개오의 인생은 이제 주님만 보이게 된 거예요. 그 짧은 시간 주님을 영접하고 모시게 되니까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예수님의 마음에 채워지니까 세상 보아가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이 세리 삭개오가 평생 안 하던 행동으로 오늘 우리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삭개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모든 것을 손으로 취해 자기 주머니에 넣기에 바빴던 그 사람, 주여 보시옵소서, 주겠사오며 갚겠습니다라고 그의 고백을 아뢰고 있습니다. 백성의 세금을 떼먹는 일에 즐거움을 가졌으나 예수님이 그의 심령에 채워지니까 만족함이 눈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 생겼고, 돈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따뜻한 사랑의 위로에 담겨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삭개오처럼 세상의 만족이요 소망이요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지만 이제는 우리의 소망이 예수님이요 전부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 안에 부유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이 부유하게 채워지지 않을까 아니하니까 자꾸 세상에서 무언가 채우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안에 믿음의 부요, 신령한 은혜가 공급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삭개오는 주님의 좋은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는 아니어도 우리도 한 걸음씩 그렇게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세상의 돈과 명예가 우리를 살릴 것이라고 믿었던 삭개오의 마음이 오늘 우리 시대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도 그래서 자꾸 세상 밖으로 돌았습니다. 오래 신앙생활하던 바리새인도 자신의 명예가 전부로 알고 그것을 지키려 종교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아버지의 포도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안에 일할 때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또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의 포도원으로 주신 우리 제일교회의 포도밭에 좋은 일꾼이 되어서 한 걸음씩 더 가까이, 한 가지씩 신앙생활의 진실한 변화를 추구해 가면서 그 은혜에 동참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위해 함께 땀 흘리며 수고의 열매를 같이 거두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 주님의 좋은 일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을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무언가 얻으려 했던 우리들이죠. 그럼에도 우리를 기다려주신 주님의 자비와 은혜, 또 풍성한 은혜와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